오늘 본문 14절에는 12명의 제자 중 한 명인 알페오의 아들 레위를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알페오의 아들 레위는 누구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의 저자 마태입니다. 이 마태의 원래 이름이 레위였다는 것이죠. 마가는 예수님이 처음 그를 발견하셨을 때 그가 세관에 앉아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관에서 일하는 사람 누구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세리입니다. 우리는 마태의 직업이 세리였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의 세리는 굉장히 암적인 존재, 백성들에게 미움을 받는 존재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들이 어떤 대접을 받았는지 이 고대 근동의 문헌 기록들을 몇 가지만 살펴봐도 우리가 잘 알 수 있는데요, 그 당시에 세리는 법정에서 법원에 출석해가지고 증인으로 출두할 자격이 없었다고 합니다. 존재 자체가 악한 자들인데 저 마음속에 시커먼 능구렁이들이 가득 차 있는데 그 세리들을 내가 어떻게 믿고 증언을 맡기냐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세리는 구제 활동에 참여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구제금을 낸다든지 구제 물품을 도네이션하는 그 어떤 일련의 활동도 세리에게는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저들이 갖고 있는 모든 물질이 다 이스라엘 백성들 뺏어가지고 강도 행위와 다름없이 로마의 허가를 받아서 갈취한 물질들인데 그런 검은 돈, 더러운 돈 우리가 받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일반 백성들이요, 거짓말을 하다가 발각되면 대개는 처벌받습니다. 그런데 이 세리에게 거짓말한 사람은 처벌받지 않는다라는 암묵적인 룰이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 정도만 살펴봐도 이 세리들이 이스라엘 안에서 얼마나 배척당하고 철저히 미움받았던 존재들인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악한 자를, 이 세리를 예수님이 제자로 부르시니까 파장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게다가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있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16절에서 문제를 제기하죠. 당신들은 왜 저런 암적인 존재들, 배척받아야 마땅할 존재들과 같이 겸상을 하는 겁니까? 소요를 일으키며 항변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내가 왜 이런 행동을 했는지 아느냐라고 하시면서 선언하신 게 오늘 본문 17절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 모든 이유에는 단 한 가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한 구령의 열정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셔야 했고요, 예수님은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3년 내내 공생의 기간 동안 기득권자들에게, 종교 지도자들에게 엄청난 박해와 고난을 겪으셔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17절, 이 예수님의 선언, 나는 죄인을 부르러 이 땅에 왔노라, 나는 그들의 치료자로 이 땅에 왔노라라는 주님의 말씀, 이 선언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자격 없지만,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라 칭함을 받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 주님이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새벽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 선언에 대해서 나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는 주님의 말씀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그룹과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그룹으로 구분되어 있는 구조가 오늘 본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감격해가지고요 반응하는, 그렇게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는 자들이 있었고, 예수님의 말씀을 거북해하면서 당황해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감격하며 반응했던 사람 누구입니까? 세리 마태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이 부르심, 사랑의 음성에 두 가지로 반응했습니다. 첫 번째 반응은 즉각적인 순종입니다. 본문 14절에 보니까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따르니라. 성도 여러분, 마태가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랐다라는 이 말에는 엄청난 자기 부인과 희생, 모든 것을 버리는 결단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 부르실 때 그들이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합니다. 너무나 귀한 결단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예수를 그들이 부인하고 도망쳤을 때 다시 찾았던 장소가 어디입니까? 그들의 그물이었습니다. 물고기 잡는 그들의 나루터였죠. 다시 그물을 집어든 것입니다. 그들이 가고자 한다면 언제든지 얼마든지 다시 돌아가서 원래 살았던 삶을 살 수 있었죠. 그러나 마태는 어떻습니까? 공무원입니다.
그가 자기 세관에서 일어나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은 그물을 버리는 것과는 조금 더 차원이 다른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향해서 허가받은 강도다, 너희 세리들 매국노다, 절대 이스라엘 백성들과 섞여 살 수 없다라고 미움받고 배척을 당해도 그들이 그 잡을 포기할 수 없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그 직업을 통해 어마어마한 부가 그리고 인생의 노후가 보장되기 때문 아니었겠습니까? 지금 마태는 자신의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거든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다시 돌아가려고 해도 돌아갈 수가 없는 배수의 진을 친 것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돌아가면 마태 인생은 거기서 끝장입니다. 받아주지 않을 게 뻔합니다. 그러니 이게 얼마나 강력한 자기희생적 결단인지, 또 다른 예수님의 제자 누가는 오늘 본문 똑같은 사건을 누가복음 5장 27절 18절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쇠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태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일어나 따랐다는 그 말 안에는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갔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일부가 아니라 조금이 아니라 모든 것입니다. everything입니다. 두 번째 마태의 반응은 무엇이냐면 그가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배설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5절에 보면 예수님이 마태의 집에 앉아 잡수셨다라는 기록이 나오죠. 또 수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거기 함께 앉아 있었다. 제자들도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수십 명의 앉아 있는 잔치가 지금 세팅이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잔치는 실제적인 의미도 그렇지만 성경 안에서도 항상 기쁨과 즐거움을 표현하는 그림 언어로 많이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에 함께 하시니 나 너무 기쁩니다, 주님. 기꺼이 내 모든 것을 들여서 주님을 위한 풍성한 잔치를 배설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세리와 죄인들을 함께 불러가지고 잔치를 누리게 하는 모습,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장 먼저는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잔치이지만 나 자신도 그 잔치 때문에 기쁘고 나의 주변도 이웃들도 이 잔치로 환하게 물들이는 이 마태의 잔치, 성경을 읽는 저와 여러분에게 전달하고 있는 울림이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 자기 삶으로 걸어 들어오시자, 그 사랑의 음성을 들려주시자 자기 삶의 내용이 180도 바뀌게 된 마태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늘 항상 나를 위하여 살아가던 사람이 마태입니다. 나를 위해서 물질을 쌓고 나를 위해서 다른 이들의 등골을 빼먹고 눈물 짓게 하는 삶, 밟고 올라가는 삶, 그러면서도 전혀 타인의 아픔과 슬픔에는 공감하지 못했던 삶이 바로 마태의 삶이었습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의 삶.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그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나를 위한 삶에서 주님을 위한 삶으로 삶이 변했습니다. 나를 위한 잔치만 열다가 나를 위한 잔치를 열면서 자랑하면서 이름 높이다가 예수님을 위한 잔치를 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니까 이웃을 향한 생각이 변하고 마음이 변화받습니다. 이제는 다른 이들을 위한 잔치를 열어줍니다. 다른 이들의 아픔을 치유하고 기쁨과 즐거움의 자리로 그들을 인도하고자 하는 타인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는 제자의 모습, 여러분, 이것이 진정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음성을 들은 자, 그분을 만난 제자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배설해야 될, 세팅해야 될 이 잔치의 모습이 이러한 것입니다. 이 잔치를 보며 당황해하고 부정적으로 반응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16절에 그들이 말하죠.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어떻게 이 잔치가 열리는가? 이 잔치가 가당키나 한 것인가? 성도 여러분, 지금 쓰레기 취급을 받던 어둠 속에서 헤매던 한 영혼이 예수님을 통해 극적으로 구원받고 너무너무 기뻐서 잔치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구원의 기쁨과 감격은 전혀 와닿지 않는 사람들, 잔치에 참여한 이들이 지금 얼마나 즐겁고 감격스럽고 감사함이 넘치는지 그 감사와 감격의 이유에 대해서 전혀 궁금해하지 않는 사람들, 공감이 되지 않는 사람들,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모습임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절히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리새인 같은 신앙인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상대방의 기쁨을 전혀 공감할 수 없는 신앙이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이 지금 왜 죄인들과 먹느냐라는 문제를 걸고 아웅다웅했죠.
근데 복음서의 내용이 쭉 진행되면 뒤로 갈수록 어떻습니까? 그들의 반응이 점점 공격적이 되고요, 그들의 반응과 분위기가 점점 험악해집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왜 식사하냐, 왜 잔치가 열리냐라고 불평하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보면 저 죄인들을 구원하는 저 예수를 내가 어떻게 죽이지? 어떻게 저 인간을 십자가에 못 박지? 라고 살인 계획을 논의하는 그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한 영혼이 구원받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천국잔치가 이 땅에서 구현되는 그 복음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벌어지는 현장에서 어떻게 저자를 죽여야 하는가, 왜 이런 잔치를 세팅하는가 라고 말하는 이들의 마음이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혹시라도 제가 이러한 신앙의 함정에 빠지게 될까봐 너무나 두렵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냉혹한 신앙이 되지 않도록 날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은혜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그 은혜가 마음에 와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데도 잔치가 벌어지는데 방관자가 되어가지고 다른 이들을 향한 비판과 날선말을 내뱉는 사람 된다면 그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다른 이들을 향한 긍휼의 시선이 우리의 마음과 중심에서 거두어지지 않도록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 있어야 할 것이고요, 주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시간들, 그 현장을, 그 잔치를 사모하면서 감격과 기쁨으로 나아가는 복된 사람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피도 눈물도 없는 바리새인과 같은 신앙으로 변질되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날 구원해 주신 주님에 대한 이 깊은 감격, 깊은 은혜의 회복이 일어나야 합니다. 예수님 제대로 만나면, 그 사랑의 음성이 들려지면 우리가 바뀝니다. 우리의 마음이 변화받고 우리의 시선이 바뀝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 마태의 시선은 오직 나 자신에게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나 자신을 위해 물질 쌓고, 나 자신을 위해 이웃들을 등골 빼먹고 눈물 짓게 만들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주님의 은혜가 임하는 잔치 현장에서도 왜 이런 일 하는가, 저 예수 어떻게 죽이지, 악한 생각을 멈추지 못하는 비극적인 인생 살다가 인생 마무리했습니다. 그러나 마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 변화를 받아서 나 자신을 위해 사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는 삶으로 삶을 변화받았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고 축복이었고 선물이었습니다.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기도하는 가운데 이 추악한 죄인을 구원해 주신 주님을 찬양하는 자리로, 또 기꺼이 주님과 이웃들을 위해 힘껏 잔치를 배설하는 자리로 나아갔던 이 한 신자의, 한 제자의 감격이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찾아오셨던 주님의 그 첫사랑을 기억하시면서 이제는 주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주님이 그토록 사랑하시는 나의 가족들, 나의 이웃들, 나의 형제들, 우리 퀸즈 한인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 힘에 넘치도록 잔치를 배설하며 나아가는 자리로, 그들을 기쁨의 자리로 인도하고 행복의 자리로 인도하는 삶을 살아가겠노라 다짐하는 이 새벽, 주님 앞에 모인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의인을 위하여 오지 아니하시고 죄인을 위해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새로운 시대를 열어주신 그리스도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우리가 이 구원의 감격 늘 잊지 아니하고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자리로, 또한 이웃들을 뜨겁게 사랑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형식만 남아서 딱딱한 심령을 가진 신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은혜를 주시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 그 역사가 일어나는 영광스러운 자리에 우리의 모든 것을 쏟아붓는 헌신과 결단 또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시 주님을 찬양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